예. 성경책 글씨가 작은 분은 앞에 거 보시면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다 같이.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다 같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다 같이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아멘.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때? 만족하세요? 금년 한 해 삶을 잘 살아오셨나요? 예, 성공했나요? 그거 아니라고 큰 소리 친 사람도 있어요. 금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결심한 일들을 잘 실천하셨나요? 예, 아마 감사한 것도 많지만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어쩌면 이 시점에 우리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다 막년에도 하고 송년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오히려 마지막이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면 반석이 깨져서 물이 쏟아지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요, 메추라기도 날아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죽다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따르는 백성들이 자그만치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다 합쳐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또 걱정도 됐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죽은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다음에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거는 내가 다 줄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죽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위로가 됐겠죠. 근데 또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하는 것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우리는 예 하고 가겠습니다. 17절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모세한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거나 비웃거나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벌 받을 겁니다. 혼날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발바닥으로 밟는 거 내가 다 주마. 백성들도 여호수아 장군님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말 안 들어요? 그놈은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보태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해주고, 비록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함께 절대 복종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겠다고 딱 의기를 다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둡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성, 이제 가나안에 성이 하나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단단하고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인지, 단단한 성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성이 어떤 성인가. 그래서 이제 정탐꾼 2명을 가서 야 너희들 알아보고 와라.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지, 그 성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군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정탐꾼을 숨겨준 그 기생 라합이 있어요. 술집 여자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2장 9절. 이제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두 정탐꾼에게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여리고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기생나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알고 당신들에게 찝쩍거리고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했는지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하면서 이제 기생나합이 그 사기가 이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를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인 정말 점령하기가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성경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여리고성이 너무 단단해서 뭐 옛날 전쟁에는 사다리 걸쳐놓고 막 올라가면 위에서 화살 쏘고 뜨거운 물 붓고 돌 던지고 막 이런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아라. 도는데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셋째 날에도 돌아라. 넷째 날, 그래서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 너희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들썩들썩 하더니 성이 워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함락을 시켰어요. 말이 돼요? 그 견고한 성이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아파트에서 소리 질러봐요. 아파트 무너지나. 금 갈까요? 아파트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돌기도 하고 함성을 외쳤더니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거저 주신 승리, 공짜로 이기게 하신 것,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은 거저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가나안 입구에 있는 성이 여리고니까 그 다음에도 성이 있고 그 다음에도 성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겨야 되는데 여리고보다 반만한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아이성이야. 우리나라 말 아이는 아니고 하여튼 아이가 우리 어린애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름도 하필이면 아이성이에요.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아이 그까지 성, 그거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몇 사람만 가도 단숨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 다 보내지 말고요, 한 2-3천 명만 보내면요, 우리 그 삼국지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이 차가 식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그 적장에 목을 베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관우가 그랬나? 장군님, 다 하지 맙시다. 우리 몇 명만 가가지고 그냥 단숨에 그냥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그 말인가 아닌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 조그만 성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갈 필요 없어요. 몇 명만 가면 된다고?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래 그럴듯하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갖고 2-3천 명만이 올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4절 5절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어디로? 아이성으로.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진 적도 없고 나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5절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몇 명?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처음으로 패배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죽은 적이 없는데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의 남자가 죽으면 초상집이 36집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초상을 당한 거예요? 보통 한 집에 군인이면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 사람이 초상이 나면 적어도 50명 정도는 유가족들이 됩니다. 유가족. 그럼 곱하기 36명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집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을 뿐 아니라 병사들이 36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6절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울면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지면서 패배감과 두려움, 슬픔,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실패, 어떤 두려움, 이루지 못한 일, 낙심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에 묵직하니 부담이 되고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절망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패배하고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것, 이 장면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 그 속에 우리의 실패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희들 이기면 그거는 싹 없애버려라. 근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 아까운 걸 버려? 금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겨갖고 남의 집에 막 가는데 거기 보니까 주인은 다 도망갔고 거기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보니까 멋진 아주 비싼 코트가 있는 거야. 옷이 있는 거야. 옷. 너무 멋있어요. 은덩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건 가져야 돼. 이건 내가 챙겨야 돼. 그러면서 그걸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유가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죄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당장에 노출되지 않았다 뿐이지 마치 일정한 기간 잠복 기간이 있다가, 이게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걸리면 좀 있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당장은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도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에서 개인의 탐욕으로 은 한 덩어리와 금부치 한 조각, 그리고 외투 한 벌을 훔쳐낸 아간의 범죄는 어쩌면 별것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진노하셨고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잠깐 한숨 돌릴게요. 우리 할인이를 잘 달래서 안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입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어린이가 지난 성탄절날 드럼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드럼 치는 게 좋았나 봐. 안고 가세요. 할인아, 끝나고 해. 예, 계속 합시다. 엄마도 참 입장이 곤란하겠죠.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괜찮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예, 괜찮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드럼 마음껏 치게. 예. 우리 할인이 엄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기가 교회를 좋아해서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아기가 앞에 나와갖고 막 유치부 아이니까 얼마나 엄마가 식은땀이 나겠어요. 예.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마음 압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어쨌든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까짓 거 이 전쟁에서 이 성을 점령했는데 그까짓 거 뭐 외투 한 벌 그거 뭐 얼마나 돼? 금덩어리 그거 뭐 얼마나 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수롭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꼬이고 이러는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도 하시지만 또 내 마음에 꺼리껴지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여 없앰으로 해결합니다. 회복은 그때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탐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물질관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태도가 있다면 그런 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담이 되고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물질의 태도를 점검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이런 아간과 같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시간 문제도 있어요. 중독 성향을 보이는 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도 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한창 올랐습니다. 용기를 갖는 것도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사기가 오른 나머지 선을 넘습니다. 이 승리의 근원이 자기들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여호수아 7장 3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아이성을 치는 게 수고하는 일이래요. 다 수고할 필요가 없대요. 배가 불렀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왔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함성을 지르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다 사다리 걸쳤습니까? 토성을 싸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성 지른 거예요.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것을 신호로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속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거저 얻은 승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긴 승리. 아이고, 이 조그만 거 다 올라갈 필요 없어. 백성들 수고롭게 할 필요 없어. 아유, 피곤해. 몇 명만 대표로 올라가지? 자만심 가득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뭐 좀 잘 되면 그 원인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그까짓 아이성이야, 요런 마음과 요런 말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여태까지 진 적이 없는 여호수아가 깨졌죠. 죽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너희들 전쟁이 어떻게 진 건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군인들을 데리고 다시 전쟁에 올라가거라. 이번에는 너희가 이기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군인들을 어떻게? 다 동원하여 2, 3천 명 아니에요. 다 있는 대로 다 데리고 가거라. 다 데리고 가라. 2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작전 숨겨놓고 와 공격하려고 매복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용사를 보냅니다. 용사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싸움 잘하는 용사 몇 명? 3만 명. 아까는 3천 명 보냈잖아요. 3천 명 보냈다가 완전히 깨지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보내는데 언제 보냅니까? 밤에 보내요. 밤에 다들 잘 때 밤에 보냅니다. 이 여호수아가 비장이에요. 그 다음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성 뒤에 매복합니다. 이 매복이라는 거는 이 작전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가 편한 잠자리 자지 않고요, 이제 오늘 밤에 가야 되니까 군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우리 갑자기 비상사태 나면은 이 장군들이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식한다고 술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쟁통에. 여호수아는 지금 군인들과 함께 그 속에서 점호하고 준비됐지? 나도 오늘 여기서 잔다. 같이 있는 거예요. 군화도 벗지 않았어요. 갑옷도 벗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을 대하는 긴장과 각오, 다짐, 이겨야 된다, 비장함,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달라졌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아이성 전투가 한가한 전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고 야전사령관으로서 군인과 함께 진영에서 잠을 자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지금 마음을 다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조그만 그 짐승 하나 잡을 때 쉬엄쉬엄 가면서 잡습니까? 아니에요. 전속력으로 그놈 잡아먹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쫓아갑니다. 토끼 한 마리 잡더라도 전력 질주를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패배? 자신에게 무슨 원인이 있는 것처럼, 승리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이 좋아서 잘된 것처럼 교만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패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의 비포 애프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한껏 자만심이 있어서 그냥 얕잡아 보고 가다가 무참하게 깨어지고 나서 애프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금년 말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또 새해, 이렇게 아니라 금년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결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간과 같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조금 잘 된다고 겉멋이 들면 안 돼요. 제가 좀 말을 세게 해서 죄송해요. 조금 잘 된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겉멋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장 처음부터 운영하는 것처럼, 처음 개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이게 과연 잘 될지, 손님들을 맞이할 때도 그냥 일어나서 90도로 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어디 식당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업했다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어요. 화환.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개업했다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을 비롯해서 종업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다가. 초심이죠. 근데 장사 좀 잘 되면 그렇게 합니까? 매사에 사업장 처음 운영하는 그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주심을 경험할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면 여러분은 한 학년씩 올라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 이제 들어갔으니까 됐다, 이제 놀자. 그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희망차게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새롭게 나의 잘못된 부분은 털어내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죠.